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아들의 아멘. 할렐루야. 영들의 색깔. 자, 영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죠. 색깔이. 자, 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실패를 하고 안 되느냐? 막무가내 뭔가를 막무가내. 이거보다 세상 무식하다고 그러네요.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가 됐든 조용해라. 이제 말한다고 이제 말 안 해. 막무가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그런데 영의 세계에 됐든 육의 세계에 됐든 모든 것들은 원칙이 있고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후 시간마다 구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영들은 각각 바로 성격과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수많은 색깔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단색으로 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색깔로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조화롭게 옷들을 입고 가는 것처럼, 또한 성격과 기질이 있는 것처럼 바로 어둠의 악한 세력들도 바로 색깔이 있어요. 무슨 영웅, 무슨 색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고 존재한다. 오늘은 우리가 영의 색깔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한번 정했어요. 영적 세계의 다양성과 우리가 분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 자체가 아니라 영의 성격과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악한 영들은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꿈을 꾸든지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도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삶 가운데 유연하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지? 모르면 뭐지? 그러는데 알면 이런 거구나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악한 영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악한 영이라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각각 성격과 여러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과 또한 모든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기본 색은 바로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얀색이니까 마냥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악한 영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얀색을 가지고 띄고 지배를 해요. 그러나 모든 영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다. 이것은 영들의 성향과 특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악한 영이라도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온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곧 있으면 이제 또 동생이 또 태어날 것인데 미리 우리 예측을 하는 거죠. 봐요. 틀림없이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다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우리가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르지? 성격, 기질, 취향, 취미, 개성 모든 게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영의 세계만큼은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이거지. 악한 영의 사탄도 그렇거니와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색깔들, 기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합니까? 두 번째로 뭐라 하냐 이거지. 응? 맛있는 거 너무 주면 안 돼.
두 번째로 바로 음란의 영을 한번 봅시다. 음란의 영은요,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은 인간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하나님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음란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음란과 음행과 음란을 멀리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음행이 뭐고 음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고요. 그런데 정확히 음행과 음란은 정확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란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적 행위를,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란은 뭐예요? 음란은 바로 성적인 바로 욕망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벗어나는 바로 음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음란 그러면요,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못해요. 음행을 음란으로 생각을 하고요, 음란을 음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음란은요,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상대방들이 대화를 하면 참 저 사람 뭐하다? 음란하다. 행동이 음란하다. 말이 음란하다. 생각이 음란하다. 바로 성적으로 부정한 정욕적인 상태를 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음행과 음란은 정확히 달라요. 음행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음란은 바로 우리가 행위를 갖지 않았지만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맞나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과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못 내리면 번번이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하는데 와 같은 행위들. 그렇죠? 그래서 음란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바로 혈기에, 제가 방금 음행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혈기의 영혼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붉은색.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구나. 컨닝을 잘해요. 검붉은색. 이제 시온이가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검붉은색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혈기는 사람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혈기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혈기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여러분 참 제일 인생에 저와 이런 파멸시킨 것이 혈기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혈기는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상대방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과 어떤 대립의 관계가 있어도 내가 문을 열어준 순간에, 그 문을 어떻게 열어줘요? 어떤 것이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야! 졸지 마, 자식아! 그런데 에이, 그렇지 뭐. 그런데 속으로 저 새끼 봐라, 저 목사도 새끼다, 저 큰 소리 치네. 감정이 여기서 딱 들어간 순간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부부싸움도 얼마든지 큰 소리가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동반되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말은 주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말은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드러나면, 감정이 거기에 포함이 된 순간에
내 틈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죄는 봐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장 무더운데요. 그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울면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울지 말래요. 근데 안 울 수가 없잖아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울 수가 있죠. 그런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울더라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상태에서 우는 것은 절대로 어둠의 끝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같은 울음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보혈 앞에 정직하게 씻고 십자가를 붙잡는 상태에서는 제가 침입을 하지 못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울 때는 감정이 유발돼서 문이 100% 열려서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 됐든지, TV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봐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때 눈물을 흐르고 있을 때는 감정이 들어가므로 TV에 드라마가 나오는 먼 거리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영적인 것이 무조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뼈를 씻고 십자가로 맞고 TV를 볼 때는 절대로 어떤 폭력과 어떤 무엇을 봐도 절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참 귀중해요. 영화관에 여러분 영화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를 보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뼈를 씻고 십자가를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상태에서 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 있고 안 미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감정을 거기다가 유발시키지 말자. 무슨 말 이해가죠? 자,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자, 가정이 무너지고 그때 교회가 상처가 받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많은 경우의 배후에는 항상 무엇이 작용한다? 혈기가 작용한다. 자, 혈기라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혈기를 영향을 안 받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 내 감정을 거기에 유발시키지 않는다. 부수만 안 하고 살 수가 어디가 있어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지만 감정을 집어넣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십자가를 세우는 작용을 해라. 싸우더라도 밤새 싸워도 괜찮다. 싸우려면 밤새 싸우라. 욕을 해도 괜찮다. 머리끈을 끌어잡고 싸워도 괜찮다. 그 대신에 세울 건 세우고 할 건 하고 해라 이거지. 그렇죠? 이왕 싸우더라도 할 건 하고 싸우라 이거지. 왜? 이왕 싸우고 왜 손해볼 짓을 내가 하냐 이거지. 망할 짓을 왜 내가 하냐 이거지. 싸우고 안 망하고 싸우고 손해 안 볼 짓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가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혈기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통해서 다스리라고 했죠. 하나는 십자가를 세워서 회개하라. 두 번째, 절대 내 감정을 거기다가 삽입시키지 말아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봐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가르쳐야 되겠죠. 봐요. 똑같은 5살 먹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는 메이크업을 입고 다녀요.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그냥 상처받을 수만 받게끔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메이크업을 사주든지. 그런데 안 사줘요. 못 사줘요. 엄마의 규칙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아이는 50, 40, 30에 먹으면 엄마한테 따져요. 엄마 그때 메이크업 사다 안 사줬잖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럼 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것을 상처를 안 받게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는 메이크업을 입고 날마다 일주일에 하면서 회식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고 못 해주는데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세우는 훈련, 두 번째 뭐다? 감정에 매입되지 않게끔 훈련 잘 시키면 무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감정이 무너진 작용을 하게 되면 절대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봐요. 큰 회사 대기업의 오너들 감정이 몰입된 사람들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봐요. 매스컴에 욕이 나옵니다. 세상 지랄지랄 거리지요. 막 죽인 듯이 살리니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몰입이 절대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오너가 돼요.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봐요. 회사에 직장 생활하는데 감정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저 사장 나빠. 우리 사표 쓰자니까 쑥 빨려 들어가.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뭐 하고 있으면 사표 같이 내.
사표 낼 때는 큰 소리 쳐. 예이 갈 데가 없냐. 근데 막상 사표 내놓고 하니까 어때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멍해. 왜요? 내 감정을 빼앗겼다. 근데 감정이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너는 해라. 나는 다닐 것이다.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감정이 약한 사람들은 멘탈이 잘 돼요. 어떻게? 같이 욕을 잘해. 사람 흉도 같이 잘 봐. 헐뜯어. 이런 감정이 약한 사람들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해간가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가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혈기를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인 바로 온유와 절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살인의 영은 어떤 색깔일까? 새카만 색깔이에요. 죽음의 영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살인의 영이 있습니다. 살인의 영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게 툭 던지지만 내 속에는 살인의 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살인의 영이 하기 전에 항상 어디로 끌어요? 우울의 영이 동반해요. 살인의 영은 우울과 짝짝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음침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부부가 있으면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든지 쾌활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고 방치해버리면 죽습니다. 나만 죽느냐? 살인의 영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 대대로 무조건 내려갑니다. 위에 살인했으면부터 살인 끝이 없습니다. 자살의 영은 이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자살의 영은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고 싶어. 그만 살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이런 말이 내 입에 나온다. 내 속에는 무조건 살인의 영이 있다고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살인의 영은 무슨 색이다? 마음이 시커먼 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살인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생명에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 중에 악한 죄다. 그래서 살인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절대 말할 자격 없다. 막무가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살인은, 자살은 어둠의 영이 끌려가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래서 살인의 영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살인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회개한다고 미안하면 회개 시간 없어요. 회개 시간 없어요. 회개 시간, 무슨 회개 시간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얄팍하게 말을 해가지고 뭐냐, 죽기 전에 3초 만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한다. 미안하지만 통나팔 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지가 해봤어? 안 죽어봤잖아. 그런 경험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똑똑한 척 나한테 잘났지. 여러분, 자살은 무조건 지옥이다. 자살은 지옥이다. 여러분, 틈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금교회 목사가 말했다고 뭐 그것이 말해 답이요? 주기도 사기꾼, 나도 사기꾼, 저도 사기꾼이지. 안 그래?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은 뭐 진리고, 뭐 개척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은 뭐 가짜요? 다 싸구리지, 다 똑같으지. 답 없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답이라고 말을 해요. 절대 죽음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살인의 영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움, 증오, 파괴, 복수심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절대로 3년 안에 3년이 돼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산에 가서 10년 동안 철학이 들어있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주시옵소서. 봐요. 잘 들어보세요. 딱 10년쯤 됐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살아나더라. 10년 동안 네가 열심히 산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마. 그럼 성경을 먹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입에 이어주더래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막 돼서 사람들이 막 미리 내일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왜 성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3년이 지났는데 달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고 역사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도 만났어요. 내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시루떡을 메고 애기 낳게 해달라고 산에 빌려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 들리다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려가거라. 교회로 내려가거라 해서 교회 가서 막 열 바퀴로 돌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 불받아고 은사가 임했대요. 나는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만날 일인데 욕을 징그럽게도 잘해. 시바 싸싸발 오사발 해가면서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데 뭐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아니 가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야. 가짜. 하나님은 그러고 역사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깨부리는가 봐. 이제 얼척이 눈 뜨는 것 같아. 이제 뜨는 것 같아. 아 이런 걸 가짜구나. 방금 전에 말했잖아. 10년 동안 삼키드는데 말씀 먹어라. 말씀 먹여 이어주면서 내려가서니까 막 사람들이 보이게. 아니 가짜. 귀신, 어떤 귀신 들어가는 산신령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산신령 귀신이 들어가서 산신령 귀신이 갇혔다고 말을.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 하면 결과는 산신령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뭐 도땅 나고 산에 가봤자 도사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산기도 오래 안 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 없어. 다 귀신짓거려야지. 진짜요. 진짜요. 참 무섭죠?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이번에 부산에서. 나는 그거 인정할 것 같아요. 귀신 아니다고 천사다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광경을 말을 해주는데 멘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살인의 영은 매우 어둡고 강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영보다 검정색을 띠고 있다. 다 다섯 번째로. 자, 강력한 영들은요 주로 검정색이다. 대부분 강력한 영들은. 힘이 강한 세력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색깔보다도 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묶고 있으며 어떤 세력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제가 이제 귀신의 나이를 내가 한번 설교한다고 그랬죠. 귀신도 나이가 있더라. 그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재미없어요? 자, 여섯 번째로 애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검정색이라도 다양한 무늬를 띌 수 있다. 모든 영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계열의 세력이라도 아까 성격과 특징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했죠. 마치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지문이 모두 다른 것처럼 영들의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일곱 번째로 우리가 은사가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것도 있다. 같은 위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 각양각색 은사가 무한대로 많이 있는데 다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 누구든지 다 은사를 줬어요. 다. 예수를 믿는 한 다 줬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양하듯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떻게 된다? 각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도요, 예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애언적인 것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부여받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은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 가득 받아가지고 오는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컨트롤이 돼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아니 하늘나라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부화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색깔이 다양하겠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서는 다양한 색깔로 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백옥으로 되어 있고 사피아로 되어 있어. 사피아. 나는 사피아가 되게 생기는 녹보석이 생기고 홍보석도 수많은 보석으로 하늘나라는 꾸며져 있어요. 천국은 단조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하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천국의 보석들이 각각 다른 색깔로 빛나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빨리 끝날 것 같은데도 빨리 안 끝나요. 자, 우리 모두는 영의 색깔에 대해서 살펴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잘 때나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 생활 가운데 꼭 색깔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예요. 뭐 가위가 눌릴 때 돼요. 그때면 이게 뭐지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지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지혜롭게요. 악한 영들은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의 기본적인 색이 무슨 색이다? 하얀색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영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고 말해요. 뭐에 따라서? 성격에 다르다고 했어요. 음란은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혈기는 주로 무슨 색? 검붉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살인의 영은요 새까만 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영들은 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검정색이라도 다양한 무늬를 띠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다양한 색깔로 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외형적인 형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하심을 따라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영적 분별은 뭐예요? 바로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바로 본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에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은 색깔에 무조건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색깔로 변질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시온이부터 모두가 잘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직장생활 할 때 물어봐요. 따라서 주님 저분은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가게 들어오자마자 어서 오십시오만 하면 돼요? 그럼 바보죠. 빨리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저분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다양도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물질을 우리는 끌어모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